이제 우리는 11장 7절부터 보게 됐는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측량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을 측량하라고 하죠. 성전 안. 성전 바깥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 안은 성도들의 영혼이고 성전 밖은 성도들의 육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육체적 고난은 지켜주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프거나 박해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1260일은 마을 두 달과 같은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래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성도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기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로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기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굉장히 권세가 있었었죠.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시적인 불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짜시는 거죠. 어떤 작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지진이나 홍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얻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신을 더 부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경각심을 가질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7절부터인데 이 두 증인들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짐승이 나타나요.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 일단 짐승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우리 찬송가도 예전에 못된 짐승 너를 내치 못하고 이런 거 있었죠. 못된 짐승. 못된 짐승이 뭘까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짐승, 선한 짐승, 반대로 등장하는 악한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해 보여주셨었어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 이 부분 20편 중에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나가 예수님이에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사도 베드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짐승이 있었어요. 사자와 같이 공격했던 짐승.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모형으로 먼저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광야는 이 세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공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로 마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었는데,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의 광야 승리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에게 승리해요? 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은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할까요? 증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여기 들짐승은 사탄의 증인들,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들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육체적 박해도 일어나고 말과 말의 싸움도 일어나요. 어떤 말입니까? 복음과 비복음이 계속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육체적 박해, 표면적인 것은 성도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바깥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더 구체화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됐을 때부터 일어났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대적자로 서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거죠. 그래서 마귀 품에 있었던 자들, 즉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안고 가니까 마귀가 어떨까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내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을 당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빼앗긴 자기 백성, 즉 죄인들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장이었죠? 9장이었나요? 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면서 무적행의 뚜껑을 여니 황충이 막 올라왔었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결박당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게 될 사탄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을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풀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이걸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라고 하는데, 이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싸움이 절대 될 수 없는 피조물인데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마귀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육체야 건드리지. 그렇지만 그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할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짓밟히게 되는지,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란 말은 뭘까요? 내 육적 자아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너무
이렇게 막 오랫동안 살고 이게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몸이 죽어져 가는 과정을 마귀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다 짓밟을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몸으로 바꿔주시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증인,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배웠었어요. 굉장한 권세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다 이겼어요. 홍해도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기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오늘 증인은 지고 죽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구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승리를 보여준 거고 진짜 승리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즉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다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진짜 성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들이 언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점은 그거예요. 이들이 죽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증언이 마칠 때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들의 증언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사용하실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숨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사명에 다하는 날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게 더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는 사명이 다해져야지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이 어렵고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다 굶어 죽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되면 그 증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넉살스럽게 살 수가 있는데 막 일희일비하면서 조급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번 달이 뭐가 안 들어왔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자기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고를 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 사명을 온데간데 없고 내 통장만 맨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에 갇혀버린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면서 현실 너머에 하늘의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비참하죠. 그들이 죽어서 큰 성길에 있대요. 큰 성길이 어딜까요? 큰 성길이 어딜까요? 이거 그냥 얼핏 보면 큰 성길하면 막 예루살렘 성전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계시록에서 얘기했으니까 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되죠. 14장 8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어떤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죠. 예, 마귀의 세력을 말하죠.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의 음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죠. 즉 성도들의 시체가 이 세상, 가치관이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무덤이 없어요. 이상하죠? 큰 성 길에 어떤 곳에 무덤을 마련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성 길에 그냥 내버려져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더 심했겠지만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계속 부패하고 있는 상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창피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덜 창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그냥 죽어서 썩고 있는 모습 길가에서 이것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하게 생각하시면 벌거벗겨진 상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썩고 있어요. 꼭 이런 걸 왜 상상하게 만들까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길가에 썩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죠? 이상하지 않아요? 죽었는데 뭐가 부끄러울까요? 죽어서도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죽은 거예요.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덤은 이 세상에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무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는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육적 박해든지 영적인 박해든지 어떻게든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죠. 창세기 50장의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장사되더라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죽어 입관하였더라 하고 맞춰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래요. 어디로 올라가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서 장사가 지내집니까? 창세기 50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사가 지내져요. 거기서는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죽으나 진짜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죽으면 여기서 아주 멋진, 애굽에서 아주 멋진 무덤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요셉의 해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땅에서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자손들을 찾아올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 이곳에서 무덤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무덤을 멋있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박해를 안 받는 자가 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고난을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즐거워 기뻐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또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영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필연적이고 이 고난의 끝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죽은 곳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역사 속에서 어디입니까?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근데 이곳이 바로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고 여기서 성도들이 죽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건을 계속 내고 있죠. 교황도 이번에 얘기한 게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적이다라고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 안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근본주의,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자들은 그들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카톨릭이라고만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한국 교회계 안에서도 기복주의 신앙 들어왔고 신비주의 신앙 들어왔고 영주주의 신앙 들어왔고 복음이 계속해서 변질되면서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박해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정신 차리면서 교회 안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 박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소돔과 애굽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문자적으로 숫자 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나라에서 순교자들의 시체를 본대요. 그럼 뭐 한국에서 죽었는데 미국에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증인이라고 하는 두세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온 거고,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성도들의 죽임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사흘 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흘 반을 숫자로 바꿔 옮기면 3.5가 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3.5는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기간이에요. 교회의 박해 기간, 교회의 왕노릇 기간이 3.5.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박해 기간을 3.5, 1260일, 42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노릇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말씀할 때는 1000년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지극히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똑같은 기간이 맞아요. 우리 목숨이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왕노릇하는 인생인데 육체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3.5 기간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의 왕노릇이 더 긴 것처럼 말씀하기 위해서요. 이게 더 영광스럽고 초점을 천국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우리는 박해 기간에 살고 있어. 아우, 이 박해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10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 낫겠죠. 근데 1000년 동안은 왕노릇이라고 했고 3.5, 1260일, 42달 굳이 이렇게 작은 숫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박해 기간은 짧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참 죽은 것도 비참한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요.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잘 죽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볼 때 성도의 죽음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서 나오죠.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무엇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계시록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이 예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두 가지. 예수를 믿으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 틀렸어. 네가 지금 왕으로 삼고 네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틀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가 믿는 건 믿으면서 예수도 믿으라라고 하면 안 죽여요.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전했던 것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단은 십자가에서 끝났죠. 예수가 제단의 제물이 되어버렸는데 계속 제단을 쌓으면 안 되죠. 계속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주의로 흘러가니까 예수님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그렇게 말살시키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증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이 없으면 고난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외부적 박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날마다 복음화 되어지면 옛 자아가 계속 부인되어지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옛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살아가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데 주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내 옛 모습을 죽여가니까 그게 박해인 거죠. 그런데 복음이 내 마음에 없는 자, 예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이걸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외부적 박해는 물론이고 내 안의 박해도 일어날 틈이 없는 거죠. 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복음화라는 것은 먼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도 여러분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예배하는 데 나타나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겉으로 보면,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서로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역시 주일 안 빠지시고, 예배 이렇게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도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떠난 삶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일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우는 척하면, 야,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치부를 막 드러낸다면 제가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할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저를 얘기한 건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혼자 알고 있는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해주면서 얘가 원래 이런 애야 얘기했다면 저놈을 때려 죽이자, 너무 소리가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절한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해요. 그렇지만 그 죄의 책임을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관대하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당연히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끔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죽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라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는 또다시 누구를 박해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당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리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추구하게끔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은 들어왔는데 삶은 새롭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냐, 이것을 지적한 거지 행위주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은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우리를 혼동시키곤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새 마음 가진 자처럼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통과해요. 이 허영의 시장은 말 그대로 허영을 파는 거예요.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파는 시장인데 그게 이 세상을 빗대어 얘기를 한 곳이에요.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과 성실이라고 하는 두 순례자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였어요. 존 버년이. 이 두 순례자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한 명, 성실이 죽임을 당하고 크리스찬은 박해를 당해요. 근데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입은 옷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라서예요. 옷이 달라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메이드 인 시장을 안 입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세상 가치관, 이거 안 입은 거예요. 그럼 뭘 입었을까요? 하늘 가치관, 하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랑 다른데? 기분 나쁜 거죠. 두 번째, 언어가 달라서예요. 이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썼대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하늘의 언어를 썼던 거예요. 방언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이해 못해요.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방언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 지금 다 방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하고 사귀게 돼도 말이 안 통하니까 헤어지게 되겠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불신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언어가 달랐어요. 시장 사람들은 시장의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하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상품을 경시했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상품을 경시했어요. 그 상품은
자기 사랑, 탐욕, 욕심, 거짓말, 음행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막 팔려고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 뭘 사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는 사가.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들의 죄목을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죄목으로 박해를 받고 성실히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냐? 그리스도를 왜 싫어하냐?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자기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세상 사고의 가치고 새로운 사고, 하늘의 사고는 오직 예수의 의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의가 부여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온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검이 들어가게 돼요. 검에 찔려 죽은 자가 화평케 된 자들이고 검에 찔려 죽지 않고 함께 싸우는 자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싸울 거예요? 복음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죠. 이렇게 허영의 시장, 우리는 이 시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크리스찬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상급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박해받는 것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인용한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야 돼요. 내가 얻어 터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죄의식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고민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 마비 걸린 상태예요. 그럼 다시 심장이 떠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두드려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얻어 터져 죽고 이것만 보였는데 11절 가니까 3일 반 후에 반전이 일어나죠. 결국 두 순례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는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지 한참 돼서 죽으면 수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뼈에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그때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이 완전 소망 없어 보이지만 나는 반드시 약속한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에스겔이 좌절할 수 있었는데 마른 뼈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만드는 것을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그 포로 기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이 없었다면 에스겔도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너희들의 모습은 실체는 큰 군대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반드시 3일 반 후에 이들의 인생이 모두 끝나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체성 면에서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나세요?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상징했었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수룹바벨은 왕,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왕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두 증인, 즉 교회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했었던 거고, 권세와 사역면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11절 12절에서는 신약의 인물을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인물이었는데 이제 신약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죽었다가 살아나죠. 12절에서는 큰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라 하니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원수들도 구경을 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증언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이들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이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새롭게 살아난 자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게 살아가게 되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고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새롭게 살아난 자라는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러니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하다가 가겠다. 한국에서는 외부적 박해를 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면의 박해로 한번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막 살다가 내가 왕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되지. 그때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자에게만 느낄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왜 계속 그 모양으로 가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 앞에 나가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떤 음성으로 부르실까요? 그 음성이 뭐 특별할까요? 여러분 맨날 듣고 있는 그 음성이에요.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의 옛 모습이 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냥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부르시면 그 음성 들리겠지? 평상시에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그게 아버지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를 알지 못해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 음성을 늘 들어야죠. 자기 아버지 음성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잖아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후탁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다가 낯설어요.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라. 누구야?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 주님께서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역사가 있었었죠. 이건 주님께서 무슨 죽은 자 살려서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 교회 나오면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진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죽으니까 달리다쿰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어요. 듣고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평상시에 그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것은 이 모습,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자,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들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살아났었어요.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결국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최종 주님 재림의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깐. 그때 그 무덤에서 깨어난 자들, 그런 자들을 봤던, 주님을 죽였었던 이스라엘의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이나 주님을 지키던 자들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최종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지막 주님의 때에 주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럼 이게 최종 종말이면 그 뒤에 뭔가 재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쓴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이걸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한 것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그죠? 뭘 계속 봐요. 이거는 무엇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에서 봤어. 눈이 사방이 있지 않잖아요.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봤어요.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또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즉 교회 기간 가운데 이러한 재앙과 복음 전파는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넷째 재앙까지 왔고 다음엔 다섯째 재앙이니까 이게 닥쳐오겠네?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초점을 두는 책이 아니라 그 재앙에도 사람들은 꿈쩍도 않더라. 그런데 복음으로 움직이더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죽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13절 말씀이죠.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이거는 많이 죽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두 단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의 구약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알겠죠. 우리야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선지자 때에는 성 10분의 1만 남았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7천명. 그런데 지금은 7천명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10분의 1이 무너졌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점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심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건가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조차도 미련하게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팔, 대적재앙으로는 도리어 회개치도 않고 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두 증인의 순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은 세상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이 따라가는 자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새롭게 부활된 자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복음이며 이러한 자들의 입술에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볼 때 죽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으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비참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비참함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나의 무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안치될까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무덤은 우리가 묻힐 곳은 하늘나라이며 주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복음을 두어서 그 입술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사명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